예, 오늘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없이는 부흥도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강력함이 뭡니까? 역설적이지만 교회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약하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지요. 교회는 십자가 질 때에 가장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 그랬죠? 밟고 가라고 깔아주는 거, 그게 십자가라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밟혀주는 거,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살핀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1절의 내용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빛이라 그랬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보여줘야 돼요? 뭘 나타내야 돼요? 십자가를 나타내고 십자가를 보여주고 예수 십자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오늘 내용 보면은 얼마나 큰 축복들을 주십니까? 많은 자들이 몰려오고 많은 부흥과 회복과 능력과 축복으로 가득한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뭘 전할 겁니까?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십자가의 빛을 보고 열방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기적의 빛을 세상에 비추셨을 때에는요, 잠시는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그런데 금방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기적으로는요, 사람을 그렇게 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까지만 해도 수천 명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오병이어 이후에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고 주님의 제자들 몇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온 세계가 그 십자가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운 일들이, 온 세계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능력이 아니고 뭐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놀래킬 무슨 능력과 기적도 물론 때때로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필요한 게 뭐냐?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모습,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당해주고 밟혀주고 조롱받고 죽어줄 때에 그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뭐가 낫다고요? 차라리 다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속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지는 편이 훨씬 더 낫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강력함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요셉의 인생 계속 당해주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기 힘으로 무슨 군사력으로 쿠데타 동원해서 능력으로 왕위에 오른 게 아닙니다. 주구장창 당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영광 가운데에 그를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훨씬 더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죠. 일본 기독교가 훨씬 빠르죠, 역사적으로. 근데 사실상 일본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언어적 이유를 들어 설명하더라고요. 일본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고유명사가 없다는 게,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기독교만의 용어잖아요. 사실 하나님 하면은요. 근데 이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고 다 그냥 신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떤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사실 일본의 선교가 실패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해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서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불에 타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십자가에 달린 채 바다에 심겨져 가지고요 며칠 동안 십자가 위에서 파도를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뭐 일본 애들이 고문시키는 건 뭐 잘하니까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땅에 거꾸로 매장해서 매장시켜가지고 이렇게 고문을 주기도 하고 온갖 고통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문하고 죽이면서 일본이 당시 에도 막부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성화를 바닥에 딱 내려깔고서는 이거 다 발로 밟고 가게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배교를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지금도 발이 더럽지만 그래도 깨끗하잖아요. 당시에 포장도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발이 늘 진흙을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그 발로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감을 통해서 배교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에는요, 일본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이 이걸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점점 거세지는 박해 속에서 일본 기독교는 결국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배교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일본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이건 배교가 아니라고 어쩔 수 없다고 많은 사람을 살리려면 오히려 이거 밟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먼저 앞장서서 배교하는 본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 다 따라가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일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일본은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자들과 선교사였던 자들에게 일평생을 쫓아다니면서요,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그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선교사님이 죽을 때까지요, 주기적으로 예수님의 성화를 발로 밟으면서 일본에서 평생을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기독교가 왜 부흥하지 못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끝끝내 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많은 이들의 육적인 생명을 살렸을지 몰라도 영적 생명은 다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뭡니까?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 안에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인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멘. 주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나 이제는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누구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은 자들, 사람의 영광을 구한 자들은 더 이상 누릴 은혜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야, 사람에게 칭찬받았지? 다 받은 거야. 사람에게 너네 좋은 말 들었지? 다 받은 거야. 하나님으로도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지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고 진정한 주 안의 기쁨을 누리는다는 것입니까? 주님으로 인해 십자가 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한다. 날마다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없죠. 주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기쁨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 이게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게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마음에 걸림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위에 십자가 지는 사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마음에 걸림이 없죠. 주님 때문에 십자가 졌는데.
주를 위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얼마나 기뻐합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본받아라. 그럼 너네도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자. 그렇게 말하죠. 왜 그렇죠? 주님 앞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난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얼마나 이것이 기쁜지 모른다. 그러니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받기 두려워서 십자가 지지 못하고 늘 타협하고 늘 양보하고 세상과 벗대고, 그럼 하나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걸림이 있지요. 그 안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은혜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참 시편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시편 찬양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언제 시를 많이 지었대요? 고난당할 때 많이 지었습니까? 아니면 왕돼서 막 부귀영화 누릴 때 많이 지었습니까? 고난당할 때 훨씬 더 많은 찬송을 하나님 올려드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더 기쁨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찬송시 별로 안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망해야 한다면 그 망하는 게 은혜잖아요.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망해야 된다면, 내 욕심 때문에 망하면 그게 진짜 저주이겠지만, 예수님 영광 위에 내가 망해야 된다. 그 망하는 게 은혜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쁨이 있죠. 예수님 때문에 실패해야 한다면, 실패해야죠.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지요. 그래서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도 했잖아요. 뭐라 그러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기꺼이 십자가 질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내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진짜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기억도 잘 안 나실 텐데. 돈 좀 만졌을 때 기뻐하던 거 별 기억 나십니까? 기억 안 나는데요, 저는요. 그때 잠시 기뻤을지 몰라도, 웃었을지 몰라도 기억 안 납니다. 결혼했을 때 기뻤냐? 피곤했던 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요, 결혼할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그것도 기쁘긴 하지만 별로 기억 안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가장 확실하고 뚜렷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 십자가 경험했을 때. 저는 이때가 제일 기뻤어요. 이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을 눈물을 흘렸고요. 어쩌면 그렇게 매번 찬송 부르던 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의미가 막 다 다가오는데, 부르던 찬송이 그때 부르던 찬송이 아니고, 읽던 성경이 그때 읽던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경험 이후에 보는 성경은 다르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부르는 찬양이 다르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드리는 예배가 다르고, 기도가 달라지고,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될 빛이 뭐냐? 십자가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의 구원이 임하고 교회는 강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는 참된 은혜와 기쁨이 있더라. 십자가를 통해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